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좀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19년 첫 금요 성령 집회인데요. 우리 아직 그렇게 인사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좀 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이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처음의 것,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올 한 해도 함께 가기로 결정하겠다는 믿음의 고백 오늘 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고백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깊은 곳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감사를 주님 앞에 좀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 2019년에도 주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힘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 한 분 사랑하기로 예배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올 한 해도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만 한 분만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큰 영광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강 같은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평화가 넘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화가 넘칩니다. 우리 함께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요. 주와 같이 꽃이 피는 들판이나 주님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이번에 사랑하는 여러분만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요 해요. 자, 우리 마음을 열까요? 하나 둘. 자, 한 번 더요. 원, 투, 쓰리, 헤이.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목소리 높여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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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의 기쁨을 끊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박수며 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 꼭 잡아주시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해도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딴 데 보면 넘어집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데 보면 넘어집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올 한 해도 우리의 일평생에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계속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새해를 시작하였죠. 좋은 일이, 복된 일이 넘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와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늘 우리의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어떤 것도 복이 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내 마음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의 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실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함으로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예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내 삶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 나의 학교, 나의 캠퍼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하나님의 하늘의 역사가 올 한 해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좀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소리를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주님 앞에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덧입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더 회복하셔서 주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앞에 결단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2019년도 첫 금요 성령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까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가랴야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2019년도 첫 주일은 아니지만 천일들 첫 주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해서 시작하려고 신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죠. 동강제일교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큰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먼저 같이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사명의 부흥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실현이 됩니다. 그냥 실현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 해를 보내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실현됩니다. 반드시 실현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신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이에요. 앞에 알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부흥의 참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냥 숫자적으로만 늘어나는 것이 성경적인 부흥이 아니라 참된 부흥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안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2019년도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갖춰야 될 네 가지 꼭 함께 잡고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요, 기도요, 예배요, 사명입니다. 오늘 제가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이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2019년도 서두를 좀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부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1장에 그렇게 포로가 다시 귀환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환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그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루거든요.
근데 그 역사가 이루어진 그 서두, 이 첫 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가운데 이 느헤미야 1장에서 한 느헤미야의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의 부흥, 기도의 다시 살아남이 저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큰 환난과 예루살렘 그 성문이 다 무너졌다는 것,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그 자신의 그 형제인 것이죠. 그에게 그 소식을 듣습니다. 다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무너지고 남아있는 그 백성들의 고난은 극심하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여준 모습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본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도 거기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무너진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시작해서 그것을 갖게 하신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했던 그 비전을 갖고 품었고 했던 첫 번째 일,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살아남, 기도의 부흥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저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공부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더욱더 복되게 세워지는 것을 가장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일. 그러니까 때로는 그 서두에 붙잡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될 것,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는 그거 넘어가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무엇을 풀기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복된 공동체로 되어야하는데 안 된 것에서 그 다음 단계로 그냥 많은 것을 채운다고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맹점,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하는 비전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온 지 4년째 됐어요. 4년 전에 첫으로 한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사명의 성숙이었어요. 우리 안에 이 기본적인 그 믿음의 모습들이 갖추어지지 않고
그것에 대한 훈련이 갖춰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부흥과 살아남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좋은 말로 장밋빛으로 더 잘 된다, 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이지만 계속 그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작이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자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될 그 기도의 부흥, 기도의 다시 살아남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로 합니다. 첫째로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며 그냥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울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수일을 슬퍼하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신년 특별 기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많게는 하루에 한 끼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부흥을 이루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합니다. 요즘에 제가 저에게 기쁨을 주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은 바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저에게 요즘에 기쁨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축구 동주국에 가서 정말로 수십억씩 받고 하는 그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탑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어요. 한 골 넣으면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아서 기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손흥민의 그 다큐를 어렸을 때 다큐를 좀 봤어요. 근데 그 다큐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셨더라고요. 축구 선수하다가 일찍 부상을 입고 감독을 하셨는데 손흥민을요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켰냐면 실전에 투입하기보다는 기본기를 갖는 것을 그렇게 또 손흥민을 훈련시켰고 지금 또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거의 4년, 6년을 이 볼 컨트롤 하는 것만 시키는 거예요. 볼 컨트롤만 하는 거. 그냥 무릎에 치고 볼을 떨어뜨리지 않게 계속 그것을 다루고 시합은 안 해요. 최소 2년, 4년까지는 시합도 안 해요. 그 기본기만. 부모님들은 마음이 조금 애타요. 실전 연습도 해야 되고 경험도 해야 되는데 그 일만 하니까.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게 손흥민한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기본기가 되어져서 볼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 때 바로 온전한 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잠깐은 반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실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예배, 사명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됐는데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금식하며 슬프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한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셨어요. 울고 기도하신 것이죠. 예레미야도 울고 기도했고, 느헤미야도 울고 기도했고, 예수님도 울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안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제 죽고 부활한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그 군발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철저하게 무너질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실제적으로 보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신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눈물의 기도를, 애통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자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자신의 동족들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때 그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그 울분의 애통의 그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무너진 모습들을 보면서, 무너진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 줄 아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기도가 온전히 상달될까요? 그냥 나의 주문과 같은 그런 나의 스스로의 위안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로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온전해야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애통해하며 울며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식하고 그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대상을 전적으로 그가 이해하고 있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그분을 두려움 가운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대상, 미신의 대상에게 그냥 내가 하는 신념의 기도가 아니라 나이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크고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하는 언약을 주셔서 지키신다고 하시는 분인 것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도 그분에게 기도의 신뢰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분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런 신실한 믿음의 기도를, 신뢰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또 하나의 모습, 기도의 부흥의 또 하나의 모습은 전적인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에 향한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품고 기도할 때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성숙해 가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점점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그 가정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보고 그 가정을 보았을 때, 그 사회를 보았을 때 그들의 죄가 자신의 죄로 여겨지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철저히 무너진 모습, 그것에서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그 모습 강구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죄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자복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가 망할 때 그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의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백성의 악한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광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무너진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부분들이 참 많고 우리의 공동체의 아이들 또한도 무너진 부분들이 있고 현실에, 직장에 여러 가지 낙심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무너진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웃에게 하나님께 찬송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부어주시는 것, 우리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묻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울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백성들은요, 조금 더 성숙된 기도의 백성들, 우리가 다 그렇게 가야 하는데 자신만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금요성령 집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도의, 이 동강제일교회 동강의 모든 가족, 가정의 그 주춧돌, 기도의 주춧돌, 기도로 살아나는 부흥을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면 그 무너진 것들이 바라봐져요. 그냥 비판이 아니라 애통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한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한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무너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도 첩첩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다고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는 건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왜 일어날까? 왜 그럴까? 방관하거나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기도의 부흥의 계절이 우리 동강제일교회, 우리 공동체에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기도의 부흥, 우리의 기도의 다시 살아남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 기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도는 그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에, 기도의 실천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자는, 기도의 부흥을 이끄는 자는 단순히 말하는 기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구체적인 기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끝부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삭스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술관원은 단지 그냥 술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시대 가운데는 음독, 왕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신실한 사람, 높은 관직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 같은 관원으로 왕의 신뢰를 얻었죠. 그런데 그에게 지금 간청,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그 간청의 기도를 드린다고 주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그렇게 자기를 보내주기를 간청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왕이 그 얘기를 은혜로 듣고 그것을 허락해 주기를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찾아가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한 것이죠. 그대로 행했더니 그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으시죠. 2018년도도 많이 있었고 2019년도도 분명히 그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삶의 행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실현될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기도만 했고 행하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비전을 얻으셨어요? 그다음엔 그 기도의 삶 가운데 결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곳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모습들, 무너진 우리의 가정, 무너진 우리의 가정, 사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부분들을 때로는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봐야만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을 다시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이룰 그 행함의 용기 또한도, 그 기도를 이룰 용기 또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고 다시 세워진 것을 버팀목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만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치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며 그들에게 행한 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무너질 그것을 다시 세울 사람을 찾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은요,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자입니다. 그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든든히 서서 막아서서 주님의 그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그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애통해야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여 나가는 기도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 2019년도에는 반드시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실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애통해하는 자가 될 때,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회복되어져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광제일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부흥, 다시 살아남이 있게 달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는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그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무너진 가정, 하나님 우리 무너진 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애통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며 아버지 금식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가는 하나님 그 기도의 마음이, 아버지 기도의 부흥에 아버지는 그 살아남이 저희들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아버지는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냉랭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저 그 기도의 삶이 아버지는 저에게는 아버지 그저 아버지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되어진 모습들은 혹시 있지 아니한지 돌아보며 하나님 참된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회에 다시 살아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각지체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회복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의 회복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는 그 간통하는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집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울며 아버지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연약함과 아버지 그 죄악들도 자신의 죄인 것으로 고백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아버지를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이기적인 것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 가운데 기도회의 공동체가 기도회의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그 기도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여 아버지 전능자여 하나님 우리 인질하신 분이시여 공의를 계시는 분이시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응답이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회개의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사명을, 기도의 부흥을 이루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함이, 기도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음을 우리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마땅히 기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회복하심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체험하여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2019년도 아버지 처음 시작되어진 이 금요 성령 집회 안에서 하나님 환경에 의지한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반응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안으로 부르심을 가운데 하나님 정실하게 아버지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아버지 회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공동체와 자녀와 가족과 아버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아버지 기도의 능력